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여쭈어요. 아나나, 넌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여기느냐? 아까 망상을 열고 참마음을 깨달아야지 자유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부처님께 아나나에게 물은 거예요. 넌 도대체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여기느냐? 그래서 아나니 뭐가 내 마음이지? 뭐가 마음이지? 생각하다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뭐가 마음이지라고 물으시자 제가 뭐가 마음이지라고 생각하고 살폈으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살피는 게 제 마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아나나,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그건 망상이니 너의 참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너는 무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적을 오인하여 자식처럼 여기고 살았구나. 그런 망상을 네 마음이라 여겼기 때문에 진짜 상주한 너의 참마음은 잃어버리고 허망하게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아까 아난의 대답을 얘기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이들이 내일 뭐 하지? 어제 뭐 했더라? 저거 참 좋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저거 참 좋네. 저거 싫어. 온갖 분별하고 따지고 헤아리는 이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망상이니 너의 진짜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그걸 네 마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짜 네 마음은 네가 모르고 있는 거다 얘기하세요. 우리는 인연따라 일어나는 이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면 오늘은 내 마음이 즐겁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오늘 내 마음이 괴로워라고 이 괴로운 생각과 즐거운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요. 한 40대 후반의 보살님이 매일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여보, 당신 애들이 깨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야? 애들이 잠들었을 때 들어왔다가 애들이 깨기 전에 출근하니 애들 얼굴 본 적이 언제야? 제발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 하고 강조했어요. 근데 그날도 회식을 한다고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오늘만큼은 그렇게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또 늦게 왔냐고 막 못 살겠다고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다음날 저녁 늦게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울먹이면서 얘기해요. 그이가 요 며칠 계속 야근을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는 대로 바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어지럽다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왔는데 그이가 숨을 안 쉰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먹임 전화가 왔어요.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넋 놓고 울고 있는 친구랑 같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간단히 조문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평소 남편의 직장 생활이 오늘 과로사한 친구 남편의 직장 생활과 비슷했어요. 매일 야근하고 다음날 또 야근하고 야근이 없는 날은 수고했다고 회식하고 또 야근하고 회식하고 하루도 자정이 되기 전에 들어온 적이 없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친구 남편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과로사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한 거였어요. 남편에 대한 걱정이 확 불안감이 들었어요. 걱정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불안한 마음이 더 극심해졌어요.
그때 문득 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와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여보 오늘도 하루도 고생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라고 남편을 반겼어요. 그죠? 남편이 뜬금없는 아내의 말에 피식 웃어 보였대요. 매일 자정이 지나서야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이니가 하루는 바가지를 긁고 하루는 고마워해요. 이니가 하루는 괴롭고 하루는 편안한 것은 한결같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따라 지옥과 극락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마치 하루 걸러 학치를 앓는 이와 같다. 하루는 좀 좋은 생각하면서 편안했다가 하루는 온갖 걱정과 나쁜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생각 따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내 마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항상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기쁘다라고 여기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생각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 생각은 네 마음이 아니다. 그건 망상이니 네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다. 너는 왜 도적놈을 자식인 양 여기고 있냐? 그 망상은 너의 평안한 삶을 다 훔쳐가 버릴, 너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도적놈인데, 그 생각은 왜 그 생각을 귀한 자식처럼 떠받들고 있냐? 도둑놈이 들어오면 요놈이 함부로 설치를 못하도록 항상 깨어가지고 함부로 못하도록 알아차려야 되듯이, 생각이 훅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면 요놈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알아차려야지. 요놈한테 도둑놈을 귀한 아들인 줄 알고, 그래 밥 못나, 그래 그 금고 안에 뭐 있다 하고 얘기해주면 집안이 패가망신 됩니다. 그죠? 망상이 일어나면 그래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갖게 해줄게 라고 요놈을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요놈이 평온한 내 삶을 요란케 하는 도적인 줄 알아가지고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허망한 생각을 내 마음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생각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하니까 생각에 끄달려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참 마음이 있으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말은 망상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한결같지 않죠, 그죠? 항상 있질 않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생각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요. 이거 또다시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멸하는 망상을 내 마음이라 여겨가지고 상주한 내 마음은 잃어버렸다고요. 아까 경전에서 일체 중생이 다 공적한 참 마음이 있으니 이는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묘하게 밝고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런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마음을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건만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마음은 잃어버리고 망상 따라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생각에 의지하는 이상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어요. 문득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괴로워져 버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기를, 일어날까 싶고 불안해지고, 즐거운 생각이 잠깐 일어나면 즐겁지만 훅 사라져 버리면 또 허전하고, 다 즐거운 생각 일어나길 바라는데 안 일어나니까 짜증이 나고, 생각에 의지한 삶은 늘 요동치고 편안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속성 자체가 요동치는 거니까. 중생이 괴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정말로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정말로 한결같은 진짜 마음은 저버리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지금껏 생각에 의지한지라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웠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 의지하여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이대로라면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한 삶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 정말 부처님과 만났으니까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걸림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좋아요. 다시금 여쭙게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걸림없는 삶을 살길 원하나요? 아니면 늘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서 그 즐거운 생각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님, 저는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도 즐거운 생각이 걸리지 않고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도 괴로운 생각이 걸리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님, 제가 좀 솔직히 제일 돌이켜보니까 저는 괴로운 생각에는 안 걸리고 싶은데 즐거운 생각, 기쁨은 좀 누리고 싶어요. 진짜 괴로운 생각, 고통은 진짜 이제 겪고 싶지 않은데 즐거운 생각, 기쁨은 조금 만끽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다들 조금씩 있어요. 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새벽녘에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 집주인이 나가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활짝 웃으면서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행복의 여신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집안으로 반갑게 맞이했어요. 근데 그를 맞이하자 무섭게 또다시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에 누군가 문을 열어봤더니 이젠 정말 추한 여인이 악취를 풍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불행의 여신입니다. 당신에게 불행을 주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원치 않는다고. 당신은 가라고. 쏟아내려 했으나 그녀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들어간 행복의 여신은 제 언니입니다. 우린 자매인데 우린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절 거부하시면 저희 언니한테 떠날 겁니다. 언니랑 같이 살려면 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기해요. 즐거운 생각에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괴로운 생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괴로운 생각과 즐거운 생각은 둘이 아니에요. 한 생각이 문득 즐거운 생각했다가 괴로운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문득 즐거운 생각에 기쁨을 만끽하면 인연이 바뀌어서 괴로운 생각이 돼버리면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살라고 했어요. 그 무엇에도 걸림 없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생각에 고통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생각에 기쁨에도 애착하지 않아야 돼요. 생각에 애착하는 이상 생각에 걸려서,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에 끄달려서 생각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의지한 삶은 괴로움이구나. 괴로운 생각 때문에 괴롭고, 괴로운 생각 일어날까 불안하고, 즐거운 생각 일어나면 즐거웠으나 금방 사라져버린 허전해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일어나지 않으니 괴롭고, 오직 생각에 의지한 삶은 괴로움이구나. 이제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떤 생각에도 걸림없는 삶을 이제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강하게 바람을 가져야 돼요. 강하게 바람을 가져도 문득 즐거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빠져버려요. 근데 강하게 바람을 가져야지 내가 또 상념에 또 빠져 있네. 또 상념에 또 천착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릴 마음이 생겨서 상념에 애착하는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어떤 상념에도 걸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집중해서 기운 실어주니까 제 제끼가 훅 내려갔나 봐요. 언제 그랬는지. 좋아요. 그럼 이제 좋아요. 그럼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걸림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런데도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경전의 내용에 일체 중생이 다 본래 청정하고 묘명하고 상주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 청정한 마음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청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망상 따라 끄달리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망상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떤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물들미 없는 청정한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거울에 어떤 영상이 나타나도 거울이 영상에 영향받지 않듯이